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4월 16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왕, 우리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과 또 우리의 선한 마음도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귀한 피, 오직 그것뿐입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셨네. 아멘. 아멘. 제가 마지막 절을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셨네 라고 과거형으로 부른 이유는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주님께로 나와 그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씻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맞서 승리하게 하는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으오.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나의 선한 행실로, 나의 거룩한 행위로 나의 죄가 씻어진다고 믿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요,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벽하게 무능력한 그런 자, 나의 행한 것이 모두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며 나의 처한 것이 모두 주님 앞에서 죄에서 떠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악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곧 능력 있는 은혜입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서 건져주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 이것을 굳게 붙잡고 눈 돌리지 말고 그 길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무사히 아버지 은혜로 지새우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젖어 찌든 저희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맑게 씻어주시고 그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교독문 74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하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실과 죄악으로 보건대 어찌 감히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개를 들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마는 오직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비로 은혜로 건져주심에 저희가 주님을 영접하던 날 구원을 받고 하루하루를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저희 영혼이오나 저희 육과 행실은 변화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을 때 많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생각할수록 저희가 아버지 앞에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들만 차고 넘치는 것이 보이며 저희 안에 죄의 사람이 저희 영혼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을 보며 한량없는 곤고함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신 것이라 그 은혜와 자비에 더욱 감사드리오며 저희 마음을 굳건히 하여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또한 키워갑니다. 저희가 주님 나라에 갈 그날까지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모든 삶을 아버지 손안에 은혜로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38, 339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일전에 이제 어떤 분께서 댓글로 저한테 문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업종을 분식집에서 이제 곱창집으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술을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음식점에서 술을 팔면 안 되는지, 또 술을 팔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민 자체가 좀 성도의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쪼록 생업이 번창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런 마음과 함께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딜레마가 그대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 놓고 평안하시라, 그 뜻에서 장사는 장사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후였어요. 어떤 사람이 제게 이제 비난을 넣어놓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 뭐 기독교인이 마약을 팔고 성인용품을 팔아도 되냐? 기독교인이 UFO 박물관 이런 거 운영해도 되냐? 술, 마약, 성인용품, UFO 모두 영육을 망가뜨리고 유혹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된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술 판매를 허용하셨는가? 기독교인에게 술 판매는, 술, 담배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마시고 취하라는 용도로 허락하신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다 죄가 되는 것이다. 이거 무서워. 생계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경의 말씀과 신념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블라블라블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풍토상 술 문제는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이로 인해 고민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일상과 생업, 인간관계 속에서 고뇌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당장 회식 같은 데서도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신다 그러면 곧 떨거나 좀 질책을 당하는 일이 요즘은 그나마 좀 덜한데 예전에는 정말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이잖아요. 술 한 잔만 마셔도 지옥 간다니 하는 온갖 정죄와 비판이 더해지면 참 성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문제는 이게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인 걸까요? 왜 그렇게 술, 담배를 판매하시려고 하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마치 제가 술 판매를 용인하는 것으로 인해 저를 비판했던 사람의 댓글 중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던 게 있었거든요. 술 판매를 마약 장사, UFO 박물관 이런 것에 비유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잠언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술 취하지 마라, 술을 권하지 마라, 술을 보지도 마라 등등 술을 금하는 가르침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들로 인해 술이 성도들의 영을 죽이고 육을 망친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도 팩트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술을 보지도 말지니라 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는 그 잠언의 31장 6절에 보시면은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권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권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100마디 위로보다 자, 이거 한 잔 마시고 풀어. 술 한 잔이 더 특별하는 것을 그 잠언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쇼킹하다, 그죠? 시편 23편에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밥상 차려줘 기름 발라주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게 하신다. 그 잔이 물잔이겠습니까? 술잔이겠습니까? 잘 넘치게 따라봐라 할 때 이게 물입니까? 술입니까? 상식적으로. 창세기 49장 12절에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 우유로 인해 이빨이 휘어지고 포도주로 인해 눈이 붉어진다고 했어요. 설마 포도주를 눈에다 갖다 발랐겠습니까? 당연히 마셨겠죠. 제가 찾아봤어요. 마셔서 눈이 붉어지게 하는 것은 술밖에 없습니다. 눈이 충혈되는 증상 중에 무언가를 먹어서 마셔서 되는 것은 술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포도 주스 안만 마신다고 눈이 안 붉어집니다. 물 아무리 마신다고 물, 탄산음료, 이온 음료 안만 마신다고 눈에 끄떡도 안 해요. 근데 술은 마시면 눈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넘치도록 복을 받는 것을 술 기운이 얼큰하게 올라서 눈이 붉어진 이거에 비유한 야곱이 미친 겁니까?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럴 리가요. 모든 성경 주석이 창세기 49장 12절 포도주로 말미암아 눈이 붉어진다. 이것을 유다가 받을 축복이라고 해석합니다.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야.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 11조를 드리고 나면 소고기, 양고기,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마시면서 즐거워지는 게 술비 더 있습니까? 물을 마시는데 즐거워요? 콜라 마시는데 즐거워? 아니잖아. 이게 물 대신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술 자체의 효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구약에서는요. 포도주를 보지도 마라. 술을 마시지 말자. 이런 가르침이 오히려 정말 간혹가다 띄엄띄엄 있는 거고 기본 베이스는 포도주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음료로요. 신약으로 오면 더 흥미진진한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지.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대로 하면 있던 포도주도 물로 만드셔야지. 거꾸로 물로 포도주를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건데 상식적으로요. 결혼식 파티에서 마시는 좋은 포도주가 뭡니까? 목 넘김이 좋고 알칼하게 치기가 올라오는 알칼칼해지는 그런 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봅시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들은 이발을 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신 예수님께서는 첫 기적을 포도주로 베푸셨어. 예수님께 붙여진 타이틀 중에 하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이 안 좋으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셔라는 권면도 했거니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에서 똑바로 성찬을 가질 것을 가르칠 때 어떤 표현이 있냐? 빨리 와서 먼저 먹어버리면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술에 취해 있으니 그러지 말고 기다렸다 같이 먹어라 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먼저 와서 빨리 먹어버리면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술에 취해 있다. 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성만찬, 성찬을 들 때 술을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할 정도로요. 이런 처음 보십니까? 이런 구절? 자, 그리고 성경 초반에 나오는 얘기라 스쳐가기 쉽지만 홍수 직후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주에 만취돼가지고 자기 천막에서 홀딱 벗고 들어 누웠을 때도 그것을 몰래 훔쳐본 함과 가나안에게 노아가 저주를 내리는 장면만 나오지, 노아의 그런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의인이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힘써 일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취해서 평안히 누워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하는 이유는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올지라도. 왜? 애초에 담배는 그 근원이 남미 일대, 페루인가 어디 남미 일대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주술독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담배 연기를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봤대요. 제가 이걸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UFO와 외계인, 이것도 기독교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성인용품? 이거는 아닌 말로 부부 사이에 필요하면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약은 그 원래 목적이 수술이나 치료를 할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가는 수술 받다가 아파서 쇼크로 죽으니까. 그래서 마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목적을 넘어서서 쾌락을 위해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영육을 망치는 죄라 하겠네요. 마약이 애초에 사람이 먹고 피라고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 전문적인 기능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막 처먹고 마시라고 만든 게 아니라요. 그런데 술은 좀 얘기가 달라. 혹자는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물이 부족한 당시 상황에서 물을 대신하기 위한 음료라느니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느니 이러지만요, 이삭 때부터 우물 파서 물 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엄연히 물과 술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포도즙 어쩌고 하는 것도 주스 아닙니다. 그거 마시면 취하는 와인이야. 포도주 맞아요. 괜히 포도즙 어쩌고 하면서 말 돌릴 필요 없습니다. 예? 성경 전체에서 포도주 마시는 장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것을 포도주가 가득한 것으로 표현했지, 저주를 받는 것을 포도주가 끊어지는 것으로 비유했죠. 이는 명백하게 포도주, 즉 술은 사람이 마시도록 허락된 음료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나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바쳤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품목이면 먹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술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술을 택하는 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먹으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도 바쳤던 건데 술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당연히 술을 과하게 마시고 취해서 난동 부리고 술로 인해 깽판 치고 절제 못하는 거는 성경이 금합니다만은, 이거는요 성경 아니라 동서양 그 어느 종교와 윤리 도덕에서도 동일하게 금하는 기본 윤리 도덕입니다. 이게 예의범절이고, 술 취해서 깽판 부리라고 권장하는 윤리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마시면 취하는 거기에 절제할 수 없도록 마시지 말고 적당하게 하라는 것일 뿐이지, 술 자체를 금한 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결코 없었습니다. 만약 성경 곳곳에 보이는 이 술을 금하는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인은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런다면요, 아예 대놓고 부정하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는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십니까? 이사야 65장 4절, 66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자들 중에 돼지고기를 먹는 자가 있고 돼지고기 먹는 자들을 기필코 멸하시겠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술은 그렇게 안 된다고 방방 뛰시는 분들 치고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본 적이 없어.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부정한 동물들을 금하는 율법, 그 율법은 신약에 들어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부정한 동물들을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실 때 그때 풀린 거다라고요. 물론 그게 택하신 백성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는 권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긴 하지만 이 통상적으로는 그때 이제 구약의 음식 율법이 풀렸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기적 이후로 술에 대한 어떤 금기 더 이상 없다고 저는 답변 드리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뭘 먹고 마신다고 더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는 어쩌든 괜찮아요. 그거 마시고 헛소리 안 하면 돼. 그런데 온갖 정결한 음식, 거룩한 음식, 깨끗한 음식 먹고 나서 헛소리 빽빽 하고 있으면 그게 더 나쁜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먹도록 정해진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지으신 것이니 오늘도 나를 먹여 살리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먹고 마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하고 저것은 안 된다며 내뱉으면서 음식을 빌미로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들이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리키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응? 술 한 잔만 마셔도 쪽에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더러는 가게와 슈퍼마켓을 하시고 마트와 백화점을 운영하시고 식당과 편의점을 경영하시거나 혹은 그런 것들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그곳에서 술이나 담배 판다고 해서 결코 주눅들거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걱정하시는 것은 혹여 마음 약한 자녀가 불필요한 정죄와 죄책감으로 인해 실족하여 쓰러지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뭘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벌하시고 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술 문제로 인해 형제나 자매를 정죄하고 비난할 자들은 혼인잔치에서 더 취하고 즐기라고 좋은 포도주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비난하고 정죄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뒷감당은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상상을 하지 말자.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균형을 맞추세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두루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이미 풍진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험일진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람과 활력을 찾으며 언제나 힘차게 어제를,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부딪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누구는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구는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뇌할 때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지만 모두가 다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시험 들 때가 있고 근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이 강한 이들은 절제하여 본을 보이고 믿음이 약한 이들은 섣불리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늘 저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후 1시에 설교 영상 올려드립니다. 매주 화, 목 이틀을 이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근래에 이제 서머나교회 고 김성수 목사에 대한 방송을 올렸는데 좀 이런저런 논란들은 있지만 그래요. 저도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성경적 감동보다도 신앙적 감동보다도
문자적 팩트와 성경적 팩트를 저는 더 중시합니다. 제가 진영 논리에 얽매이는 사람도 아니고 설령 저한테 불리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팩트라면 저는 그 길을 택하는데, 제가 명백하게 이 김성수 목사의 이런 사역 방향이나 혹은 가르치는 것들을 조감해 봤을 때 현존하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경로나 수법이나 그런 영성과 열매와 동일한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뭐 김성수 목사를 존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그 설교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도 다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되진 않아요. 내가 그 설교에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옳게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300~400편의 설교 중에서 모든 것이 다 뭐 미혹을 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다 안 좋은 거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열매를 봤을 때 또 그의 전체적인 이 발자취와 경로를 봤을 때 묵과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이제 어떤 분들께는 제가 상처를 드리고 아픔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어지는 편들을 더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뭐 고 김성수 목사를 존경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또 새롭게 이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겠구나 라고 배워가시는 과정이 되셨으면 하고 제가 간절히 이제 바랄 뿐입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받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불필요한 정죄와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